이왕 얘가 나왔으니까 그럼 하나 더 해버릴게요. 26장을 아까 이제 26 예, 여기 전부 성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을 아까 처음에는 이제 이 공부론 측면으로 좀 설명했는데 이게 모든 걸로 다 설명해도 돼요. 성자로 해도 되고 성기자로 해도 돼요. 그러면 성자 천지도 바로 생명에서 생명체로 벌어진 그걸로 이거 설명해도 돼요. 어떻게 그러면 천지 대덕할 생으로 생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생은 양천으로 움직이고 지음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생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생명으로 했을 때는 기운이거든요. 기운. 그럼 이 기운이 맑고 가벼운 것은 움직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무겁고 탁한 것은 내려와 가지고 땅이 됩니다. 기가 천과 지로 돼요. 경청한 기는 양기는 천이, 음기 중탁한 음기는 땅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형이에요. 형은 반드시 기가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 근데 이거 한 번에 그렇게 되냐? 과학적으로 좀 밝혀지지 않습니까? 생명작용은 지성무식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상화되는 데는 금방 안 돼요. 쉼없이 음양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씨. 계속 그러면 드디어 뭔가 하나가 딱 형상화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호킹식으로 하면 이제 빅뱅이겠죠. 그 빅뱅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형성됐습니까? 유원, 바쿠, 고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냐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형상작용으로 해가지고 땅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형성되는 거죠. 형으로서요. 이게 천인을 관통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이 갑니다. 공부로도 가요. 지혜 트는 대로도 설명이 갑니다. 이 문장이 싹. 이게 명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기술 습득하는 데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놈. 기술 마지막 단계는 지성무식이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근데 그것을 원리를 알고 쉼없는 노력.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진이거든. 그럼 그건 안 잊어져요. 몸에 쑥 달렸기 때문에 유언입니다. 이게 완전히 쌓여요. 화가 내버려요. 바꾸고 보면 다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천의 측면으로 이렇게 존재의 측면으로 전환시키면 바쿠는 땅으로서 만물을 싣고 천은 고명으로서 만물을 덮어주며 그 다음에 이것들은 만물을 내는데 유구하니 끊임없이 음양작용을 통해서 만물을 이뤄냅니다. 그럼 존재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바쿠 고명작용을 유구하니 담담하니 가가지고 그 실상을 성기성물을 이루내는 게 책무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딱 말해버렸네요. 박과 후는 땅에 배합하고 고와 명은 천에 배합하고 유와 구는 무강에 두 글자를 맞추려고 했지 세 글자라면 배무강입니다. 중지본에서 삼무강이 나와요. 나중에 세 가지 끊임없음 끝없음. 그걸 천지인으로 딱 맞춰가지고 천지인의 그 삼무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중용과 계사전 그것이 제 생각에는 유학의 제1철학하다. 이런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박후는 형으로 하면 땅, 보이는 걸로 했을 때요. 고명은 천, 유구는 무방. 근데 기나 이치로 하냐 그러면 또 달리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측면에서 천지도 이기형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 동양의 존재론이 우주론이 환한히 드러납니다. 천지는 이기형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 심성
그 다음에 몸, 이걸 다 잡아버려요. 천이 마음 심성으로 되고 지가 몸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어쳐져 하는 두 개 다 됩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실상으로 사는 것은 해도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존재는 이렇게 다 돼요. 제가 처음에는 존재로 사람으로 했다가 그냥 것으로 했거든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자 천지도로 해석한 거고 사람으로 하면 성지자로 해석되는 다 됩니다. 연자자는 왜 실상대로 사니까 드러낼 현자입니다. 생명의 실상을 드러내려고 안 해도 생명체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실상대로 그렇게 사나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동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감화받아가지고 타 존재들이 내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타 존재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다 변해버립니다. 그 참된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의 원리는 늘 구현되니까 만물이 거기서 쫙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자의 측면으로 했고 성지자의 측면으로 하면 생명의 실상을 터득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유구하게 노력해서 사는 자는 실상을 하니까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이 실상대로 살거든요.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분은 가만히 그냥 있어요. 제 할 것만. 근데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모양을 보고서 전부 그렇게 변합니다. 이분은 뭐 지위를 갖거나 아니면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아요. 근데 모든 존재들이 실상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부에서. 성지 과정에서 성자의 과정으로 가버리면 불연이장, 부동이변, 무의성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근데 그 전환기를 넘은 방법은 성지 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주역에서도 노자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철학은 궁극으로 무의입니다. 무의. 유볼선이 똑같아요. 무의입니다. 논어에서도 무의 이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거지 없는데 제일만 하니까 모든 존재들이 감화받아서 다 제일을 해서 그냥 편안해지는 세계, 무의이치. 근데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인위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끌어 가가지고 완성하려고 하니까 서로 자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탄입니다. 무의와 인위의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유학은 사람들이 인위의 세계다, 무의를 부정한다, 그건 아닙니다. 결국 무의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없는 본성에 입에되는 것이 아닌 본성 그 자체로의 삶이 무의입니다. 이걸 지향합니다. 유학도 궁극에 가서. 그게 논어에서도 공자님이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그랬었습니까? 그게 무의성입니다. 그래서 노장과 유학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유학은 유의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노장은 무의의 철학으로서 완전히 다르다 그러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